코로나 방역 지침이 5단계로 구체화하면서 예배나 종교 활동에 대한 지침도 세분화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조 가입 금지 결의안과 회전문 인사 차단안 등의 헌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입시와 진학 위주의 교육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학교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일에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관리 지침을 5단계로 구체화했습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지침도 함께 세분화했는데요. 한국교회가 유의해야 할 부분을 점검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5단계로 세분화한 지침을 세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 정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종교 활동에 대한 방역 기준도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로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과 식사 자제가 권고됩니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이때부터는 식사와 모임이 제한됩니다. 1.5단계는 정규 예배 시 좌석의 30% 이내, 2단계에서는 20% 이내의 인원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입니다. 2.5단계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예배 참여자 수는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3단계는 비대면 1인 예배만 허용합니다. 교계는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는 반면 대면 예배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의 예배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회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는 되도록이면 삼가했으면 좋겠고, 교회도 방역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좀 믿어주고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 2.5단계의 예배 참여 20명의 역할, 3단계 시 비대면 1인 예배 등 구체적인 지자체 적용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종교 활동 모임 행사 이런 거 다 금지가 된다.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어서 저희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채택을 비롯해 다양한 헌의안을 다룬 예장 백석총회 실행위원회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채택해 발표한 겁니다. 백석총회 측은 차별금지법엔 복음을 훼손하고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막아 교회 탄압과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내겠다는 뚜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세워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의 불결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며 세상과 타협하며 본질을 잃어버려 몰락의 길을 갔던 일부 서구 교회의 전체를 밟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실행위에선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채택 외에도 지난 정기총회 때 위임된 헌의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총회 측은 최근 일부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우려하며 노조 가입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관련 결의안은 법적 검토를 거쳐 총회 규칙과 헌법에 명문화될 예정입니다. 또 몇몇 특정 인사가 총회 주요 부서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차단안도 가결됐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계획을 줄을 세우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고소하고 재판하고 정치하는 총회가 되면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2022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회 미디어팀, 화해조정위원회, 기구개혁위원회도 신설해 총회 개혁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도 더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결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세례 공백에 놓였던 7세에서 13세 어린이들에 대한 세례를 신설하고 청년 선교의 핵심 사역인 군선교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위원회를 조직해 온 오프라인 모두 활용 가능한 새로운 공과를 개발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이도가 있는 새 교회학교 교재에 출판 감사 예배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실행에 앞선 예배에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한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며 43회기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연합의 자세로 나아가길 주문했습니다. 우리 백석학원 백석총회 동각회장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정권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과 정말 총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걸 들어서 써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최근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 형태인 기독 대안학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독 인재를 길러내는 이야기 학교를 소개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조끼를 맞춰 입은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한창입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시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답변을 받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누가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경찰? 독도의 명칭이 아닌 거? 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알리기 여행 캠프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들은 모두 이야기학교 학생들입니다. 해성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이야기학교가 강조하는 것은 관계, 하나님, 사람, 자연,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자는 취지로 1년에 한 번 전국을 도는 자전거 여행을 하며 인생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을 동시에 깨우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관계이기도 하고 성경의 명령이 이웃사랑,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 그래야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일반 사람들과 다른 성품, 다른 모습을 가진 아이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학교는 운동과 악기는 물론 농사를 짓거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입시 위주의 공교육과는 교육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유럽 여행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자신의 진로를 꿈꿉니다. 모든 방문지와 일정은 학생들이 계획하고 평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교육과정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공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이야기학교를 선택한 결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것만 바라보지 않게 여러 가지 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런 비전을 주는 프로젝트나 그런 수업들도 많이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배우는 것 이외에도 질문을 많이 해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찾아가는 방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과 자신의 부족한 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그동안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학생과 교사 모두가 새삼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그거를 배우고 그냥 이 개념을 배우고 알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회에서 이걸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라는 부분을 고민한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건강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이야기학교의 당찬 포부가
입시와 진학 위주의 교육을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6대 총장에 이정익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정익 신임 총장은 앞으로 더 많이 현장과 이론을 연결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의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이루는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바라기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2021학년도부터는 더 새롭게 정진하고 한국교회와 신학계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대학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정익 총장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비롯해 서울신대, 대한성소공회 이사장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이번 총회에는 사전 등록을 마친 뉴욕 교협 회원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총대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7회기 임원 선거에서는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뉴욕 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가 신임 회장에 추대됐으며 부회장에는 뉴욕 주찬양교회 김희복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신임 회장 문석호 목사는 새로 구성될 임원회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팬데믹 시기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교회의 활동과 유익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미 연방 하원 의원과 뉴욕주 의원 등 지역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팬데믹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한인교회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뉴욕 교협의 감사패와 함께 마스크 3,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영적인 갈증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의 한 교회가 현장 예배는 물론 성도들의 신앙 양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북방송 이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지 못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매일 아침 6시 청주 지역 성도들이 영적 공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성훈련 교재에 맞춰 제작된 영상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매일 공급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이순남 권사도 일터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기도 훈련에 참여합니다. 저희 교구 목사님께서 카톡 단톡방에 매일매일 올려주셔요. 기도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훈련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청주 상당교회는 영화 워룸의 원작인 신앙서적을 기도의 마스터라는 훈련 교재로 재출간하고 기도의 능력과 우선순위 등 35강의 세분화된 주제에 맞춘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공급했습니다. 매일 저녁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김토모코 집사. 기도의 실제적인 원리를 배우게 된 이번 프로그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훈시, 익산, 전주, 여러 군데 지인들한테 책을 소개하고 영상 보내드리더니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신앙 유지를 위해선 시공간을 초월한 신앙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마스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정말 기도만이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무브먼트, 거룩한 기도 운동의 그런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내도록 개인 영성훈련의 도구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CTS 대구 방송이 주관해 5회 문화와 생명 콘서트 힘내요 대구 코리아 리부트를 개최했습니다. 뮤직 유튜브 크리에이터 페스티벌로 열린 콘서트에서는 국악인 하윤주 씨의 사회와 유튜버 버블디아, 보이스밴드 엑시트, 부부 찬양 사역자 달빛마을 TV 등 유튜버 6팀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21일 오후 7시 CTS 기독교 TV에서 방영됩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단비교회에서 6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직전회장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는 신임 회장과 임원들이 전진할 때 힘든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64회기 임원 개선과 신구 임원 교체식을 진행했으며 신임 대표회장으로 단비교회 안순모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포항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다가가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연합회가 되며 내부적으로는 더 내실 있는 그런 알참을 꾀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48회 분이엘 총회를 열었습니다. 임원 선출에서는 신임 총회장으로 부일교회 배종원 목사가 연임했습니다. 총회장 배종원 목사는 취임사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단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와 장로교회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0 창조 섭리를 훼손하는 차별금지 법안 반대 세미나가 군산 드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일성 목사는 차별금지 법안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균형 있는 평등 사회를 이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의 담론과 성경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가 강의했습니다. 여수 서광교회가 설립 41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여수 서광교회 김정기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함으로 축복의 근원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남 동부지역 크리스천 부부들로 구성된 포이에마 합창단과 여수 서광교회 에스더 중찬단 등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남노회 장로회연합회가 3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전남노회 노회장 김대영 목사는 다르게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남다른 믿음의 삶으로 교회 회복의 주역이 되는 장로회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 광주 동명교회 주영화 장로를 37회기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주영화 장로는 장로회 연합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힘쓰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재단 천안지부가 제1호 쌀독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사랑의 쌀독을 통해 천안 지역의 많은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널리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테이프 커팅식과 쌀독 채우기를 진행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문수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총회장님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원래 9월달 총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임기가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에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임기가 한 달 짧아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임기 동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 한 달 짧아진 임기 동안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단 내적으로는 다음 세대 육성에 온 심혈을 기울이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단의 특징이 총회는 행정 중심이고 사업은 기관들이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 밖으로는 한교총을 중심으로 연합사업을 펼치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네네. 해주셨는데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계획에 대해서. 다음 세대 육성인을 제가 직접 챙기겠고요. 그래서 어린이, 또 학생, 청년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또 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육성하는 일에 힘쓰겠고요. 좋은 교재 만들어내는 거, 또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요즘 이 교계가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네.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또 교단 차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저지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총회에서 모든 교단 산하의 교회에게 거기에 대한 당위성 또 설교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주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또 각 교회마다 서명을 해서 이걸 연합 한교총으로 보내서 한국 교계가 연합으로 이 일에 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예,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예, 예. 예, 특별히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코로나 문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함도 있지만 우리가 성찰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교회 스스로가 방역을 해야 되고요. 그걸 좀 현수막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알릴 필요가 있어요. 지역사회에. 그리고 우리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 당국과 언론 당국한테 좀 교회가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좀 방송을 자제해야 하는 것도 요청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이용함으로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셨습니다. 한교총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동참해 나가실 계획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사업, 한국교회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모든 좀 건전한 교단들이 빨리 한교총에 다 가입을 해가지고 한교총 의견을 모아서 한교총에서 결정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관심한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한국 교계가 한 목소리 낸다면 그 정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네네.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과 7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 예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 현장 예배가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한국교회에 조금씩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같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